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 누굽니까? 남편? 네, 남의 편이라 가장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집의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어렵습니까? 예, 옆집에 있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나라랑 사는 게 같이 잘 지내는 게 어렵죠. 우리나라 일본이랑 잘 지내는 거 어렵죠. 북한이랑 잘 지내는 거 어렵고 중국이랑 잘 지내는 거 어렵고 러시아랑 잘 지내는 거 어렵잖아요.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유, 제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인끼리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옆에 현재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막상 어떤 관계에 문제가 부닥치면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감사는 못해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만 가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수만 가지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수만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보면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시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도 있었고, 에브라임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삭이 사라의 몸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삭과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마음이 넓어요. 동생을 위해서 많이 양보하잖아요. 그죠? 동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도 내주고, 그 다음에 아주 남자답고 동생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오히려 기질이 더 고집쟁이고 학착같고 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격이 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이번 주에 그 밴드에 올라간 그 선교사님 편지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영석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에는 보니까 3월부터 5월이 건기고 가장 더울 때인데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대요. 45도.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기가 끝나고 나서 더위가 끝나고 우기가 되는데, 지금이 우기인데 비가 자주 온답니다. 비가 자주 오는데 근데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간대요. 아니, 습하기도 한데 39도까지 올라가면 아휴, 나 같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가 지쳐가지고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일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살아가는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로 태어났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대한민국과 같은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인생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그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중에는 그저 받아들여야 하고 수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은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더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죠.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작동하는 다른 힘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이끄는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하나님에 의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 능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죠. 알 수 없는 것들을 굳이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교가 그렇죠. 불교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자기가 쌓은 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이유는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생에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 업보를 싣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것에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신비도 없고 감사도 없고 깊은 겸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신비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둘 때 겸손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살아가던 시골 동네에 저랑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20명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4명이에요. 4명.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멀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데 교회 밑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하필이면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잘 선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라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감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때 돼서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언젠가는 나를 불러주실 테니까 나는 당분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때 되면 부르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사람은 믿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욕먹어 가면서 또 돈 써가면서 시간 들이면서 수고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인생에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순이 있고 인생에는 신비가 있는 거죠.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머리로 모든 인생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파동은 이렇게 그 주파수가 있어서 진폭 높낮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있는 것이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이렇게 파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빛은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나서 그 하늘에 있는 물방울에 해가 이렇게 탁 비쳐서 그것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나뉘어지죠. 그것은 이 파동이, 이 진폭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통과할 때 굴절율이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다르게 꺾여가지고 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에요, 파동. 빛은 확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확산되어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빛은 입자라는 거예요. 빛은 알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빛이 파동이면서 물결처럼 파동인데 빛이 입자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의 세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모순된 것 같고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면 반대되는 거는 비진리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도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죠. 이것이 신비. 우리가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합리성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100%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100%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50을 하고 내가 50을 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를 하고? 나도 1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100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10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100을 해서 이루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100을 하시고 나도 100을 하는 게 인생의 원리지요. 우리가 감을 따먹으려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서 아니면 장대를 들고라도 감을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가져야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개척할지 말지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1, 2년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개척하기 한 10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저는 개척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빙을 가야 됩니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개척해야 됩니까? 청빙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청빙 원서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럴 때 개척해 라웅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은 요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여러 차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놓고 요것저것 기도할 때 그때 거의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결혼해라우라우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총신대학하고 총신대학원을 갈 때도 하나님, 저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속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체험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거 해라. 하나님 한 번도 그럴 때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 응답이 없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그런 자질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며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인지, 복음이 왜 소중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다지게 되는 거죠. 응답을 안 하셔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저를 만들어가고 저를 성장하게 가고 저의 기본적인 자세를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특별한 응답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앞으로 살게 될 그 가정에서 단둘이 예배를 드리며 개척하게 되더라도 개척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복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기에 이 일을 위해 개척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이제 교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실망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할 때 5가정이 따라왔어.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같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지거나 재정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진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척 자금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개척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심해서 갑작스럽게 그 어지러움증이 이명이라 그러나요? 그런 그 어지러움증이 생긴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푹 쉬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제 개척 멤버 모임을 하고 멤버가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장소가 정해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열심히 애를 쓰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첫날 공사할 자재를 샀어요. 철골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장소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래 여보 우리 단둘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 있더라도 개척합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국민은행에 갔어요.
국민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1,5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때 아는 성도님들, 제가 담당했던 교구 성도님들만 이렇게 계좌번호를 뿌려도 5,000원, 1,000원만 이렇게 모금을 해도 한 달씩 생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좌번호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 정해지고 이제 시작만 되면 이 계좌번호 쫙 뿌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소가 정해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바로 만든 그 개척 그 후원 통장, 그 통장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계좌번호 이야기해 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앞서가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함께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뭐 애쓰는 것이 있거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죠. 그리고 또 100%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원리를 깊이 우리가 탐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나의 마음에, 정말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오늘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나 100% 최선을 다하면서도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죠.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